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집회 사역 가운데 안수 사역을 마치고 저기에 앉아있을 때였어요. 한 분이 남자분인데 남자 성도님이신데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왜 저의 어깨를 안수하셨나요?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보통 머리에 안수하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그분의 어깨를 안수해 드렸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분에게 가서 모든 멍에가 부러져라. 어깨에 있는 모든 멍에가 부러져라. 이 시간 여러분의 어깨에 있는 모든 멍에가 부러질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어깨에 있는 모든 멍에가 부러져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안수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따라서 가서 어깨에 안수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줬더니 아 그래요 주님이 하셨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사실은 내가 며칠 전부터 어깨가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심지어 목이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목이 안 돌아갔대요. 여러분 그런 체험들 하잖아요. 목이 굳어져가지고 돌리는데 이 신경이 너무 아파가지고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렇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어깨에 딱 안수하는데 불이 훅 들어오더니 시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돌려봤더니 목이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유가 임할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멍에가 부러지고 자유가 임할 것을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예, 주님께서는 한순간에 자유를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서 고쳐보려고 하지만 안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순간에 부어지면 그 순간에 변화가 일어나고 순간에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자유가 임할 것을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이 또 가슴에 손을 얹으셨잖아요. 그런데 가슴에 손을 얹으니까 전기와 같은 능력이 온몸에 가슴에서부터 전체 온몸에 확 퍼지는 것을 체험하게 됐어요. 처음으로 그런 것들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새롭게 만나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새롭게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십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만남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전달하셨어요. 저는 지금 늘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흥분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약간의 흥분되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말씀으로 우리를 위경 가운데 건지신다라고 말씀하셔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면 어려운 환경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여러분 속에 채워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전달하셨어요. 내가 나의 자녀들을 새롭게 만나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자녀들을 새롭게 만나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만나줄 것이요 또 이번 집회 가운데도 만나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차원의 만남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 만남이 있으면 달라져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전달하셨어요. 나의 자녀들을 만나줄 것이다. 특별히 내 방면으로 만나줄 것이다. 네 가지의 만남을 줄 것이다. 그러니
나의 자녀들도 나를 초청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나를 만나기 위해서 네게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런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왕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신다면 얼마나 풍성한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기적과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초청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이번 주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한 주입니다. 아멘. 기대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이루십니다. 내가 그 약속을 믿고 행하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예. 네 가지 만남을 주셔요. 오늘 여기 이사야 9장 6절에 하나님의 어떤 모습인지 우리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데 기묘자로 모사로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묘자로 모사로 하면 이게 확 안 와 닿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Wonderful Counselor 되어 있어요. Wonderful Counselor. 여러분 카운슬러 아시죠? 상담자. 놀라운 상담자로 만나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담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상담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내가 너의 상담자가 되어줄 것이다. 여러분 이 상담이 있는 것과 상담이 없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어요.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생각을 했어요. 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겠다. 저 동쪽으로 가면 모압 땅이 있는데 거기 모압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자기 남편과 아들 둘과 함께 모압으로 건너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비극적인 일들을 만납니다. 자기 남편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큰아들 죽었어요. 자기 작은아들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만 거예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으로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베들레헴에 돌아옵니다. 그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와 나오미 온다 나오미 온다. 왜냐 그 이전에는 정말 잘 살았거든. 잘 알려지고. 그런데 나오미가 그러는 거예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마라라고 하세요. 마라. 여러분 마라가 무슨 말이에요? 쓴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쓴물. 내 인생 쓴물을 경험했습니다. 쓴물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담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과 목자가 되어주셔서 가르쳐 주시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을 상담자로 초청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기근을 들었어요. 기근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근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나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로 가려고 했느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상담자로 나타나십니다. 이삭아 너는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라. 이 땅에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그 상담에 의해서 그 땅에 머물렀어요. 만약에 그 상담이 없었다면 애굽으로 건너갔을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을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상담자가 되어주셨어. 그 땅에 머물러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복을 줄 것이라. 여러분 그 말씀대로 그 상담대로 그 땅에 머물러서 씨앗을 심었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100배의 기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그랄이라고 한 땅, 이 땅은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제가 이스라엘 가봤지만 남쪽은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건조한 땅이에요. 저 북쪽에 이스라엘 쪽은 굉장히 물이 많아요. 풍부해. 그래서 거기에 농사가 잘 돼요.
근데 남쪽에, 그라는 남쪽입니다. 이 남쪽에 무슨 농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더군다나 기근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상담해 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상담의 역사에 따라서 100배의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상담해 주면 됩니다. 환경이 상관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상담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의 상담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상담을 매일 받고 있어요. 왜냐? 제가 초청하거든요. 주님, 나의 상담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삶 속에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행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주님을 상담자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 가운데도 상담자로 만나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주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자가 되어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의 인생 방향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올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 여러분 진로가 내가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되는지 상담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상담해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상담자로 만나줄 것이다. 여러분 상담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차이예요. 상담자로 만나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권면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시고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상담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하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라고 하셔서 비전을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여러분 자식이 응답이 되지 않아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100세가 됐어요. 100세. 이제는 거의 포기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셔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사실 창세기 15장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나는 너의 방패라 이렇게 만나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보호자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7장에서는 보호자 정도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만나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만나주시니까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 아이가 생겼어요. 100세. 놀라지도 않으셔. 여러분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바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나주시니까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응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응답이 풀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만나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 소년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적군은 여러분 거대한 거인 장군입니다. 골리앗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갔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로 그 거인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재능 하나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나타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능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나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합참 축하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재능이 적어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적어도, 달란트가 적어도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의 지식의 크기와 작기,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특별히 이번 집회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맛보게 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번 집회에 고기 먹을 준비하세요. 왜냐면 고기 사놨기 때문에. 여러분, 100명을 고기를 먹이려고 한다면, 아니 1000명을 고기를 먹이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고기가 필요할까요? 1000명. 상상이 안 가잖아요. 자, 그런데 200만 명을 고기를 먹이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 그것도 광야에서, 그것도 한 끼, 아니 하루 3끼 먹이는 것이 아니고 한 달을 먹인다. 아주 그냥 질리도록 먹인다. 한다면 얼마나 많은 고기가 필요할까요? 광야에서. 여러분, 한 나라에 소들을, 양들 다 잡아가지고 끌고 와도, 야, 이거 한 달 동안 먹일 수 있을까, 이렇게 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필요한 공급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어느 때 이 공급이 있어질 것입니까? 하나님, 과연 내 삶 속에 이런 공급을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한 달 동안 200만 명을 고기를 먹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래요. 문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나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공급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나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초청하라 라고 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나의 전능하심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치유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재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남편에 변화되는데, 여러분 아내에 변화되는데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능력이 필요합니까? 상관없어요. 어느 부분인지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번 주간에는 기적의 주간이에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이번 주간에는 기적의 주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지요?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 위에 북쪽에 있는 아람 군대의 장군입니다. 사실 그 북쪽의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과 적국이에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때로는 밑으로 이스라엘로 내려와 가지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여러분 잡아서 가둬서 죽이려고 여러분 성을 둘러쌌잖아요. 그 정도로 적국입니다. 그런데 이 라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로 내려옵니다.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아람 왕의 여러분 서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왔어요. 우리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으니 그런데 당신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더라. 하나님의 전능하시다더라 하더라. 내 장군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서신을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줬어요.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다가 옷을 다 찢습니다. 아니 세상에 아람 왕이 핑계거리를 잡아서 우리나라를 공격하려고 이와 같이 서신을 보냈어. 사람을 보냈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왕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핑계 삼아서 아람 왕이 공격하려고 한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러지 말고 사람을 그 나만 장군을 여기로 보내시오 해가지고 보냈어요. 왜 그러느냐? 엘리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 나만 장군의 하나님께서 그 문둥병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고쳐주셨어요. 기적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여러분,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도 심지어 적군도 하나님을 찾으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적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주신다.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신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여러분 만나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든지 재정의 문제든지 질병의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자녀의 문제든지 치료해 주십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로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계명자로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만나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염려할 것이 없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칼까지라도 다 세고 계신다. 머리털 하나하나라도 다 세고 계신다.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중하다. 참새도 공중에 나는 참새도 다 먹이지 않느냐. 근데 너희는 참새보다 귀중하지 않느냐. 더군다나 너희의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신다. 옆사람 한번 보세요. 옆사람 머리카락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셀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 뒤에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제가 자녀들에게 잘 해주고 싶고 자상하게 다 해주고 싶지만 아무리 세도 머리카락은 못 쓰겠더라고. 머리카락이 너무 많아. 여러분 저도 머리카락이 빠지지만 아직 저의 머리카락 다 못 세요. 왜냐 그만큼 안 빠졌어. 아직도 남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도 세고 계신다. 그 정도로 자상하다라는 거예요. 자상하신 하나님, 자상하신 하나님. 작은 것도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저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의 백성이 되게는 나의 구원자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에 대해서 막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 만나고 싶다. 아버지 만나고 싶다. 아버지로 만나고 싶다. 그래서 제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아버지 하고 외쳐봤어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하고 외쳐보는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아버지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늘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내려오더라고요. 하늘이. 그 느낌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마치 구름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이게 포근한 어떤 덮개를 이렇게 딱 덮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샥 내려와서 덮어요. 아버지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 안에서 깨달은 것이 뭐냐?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의 진짜 아버지구나. 예, 육신의 아버지도 있었고 육신의 아버지도 저를 이뻐하고 사랑해 주시고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예, 영원하신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아버지고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요. 나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아버지요. 나의 영원한 아버지요. 영원히 나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참된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아버지 만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 아버지 아는데요. 주기도문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저도 했어요. 그 당시에. 저도. 그때. 그런데 진정으로 아버지인 것을 몰랐어요.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눈물이 쏟아 부어질 정도로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 아버지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를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대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신 적이 있나요? 아멘. 아직 입이 떨어지지 않으신 분 여러분 이번 주 만나주십니다. 이 시간도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아버지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로 만나주십시오. 여러분의 상처가 다 치료받을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에 쌓인 모든 짐들이 벗겨지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 속에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담대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의 후원자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내 앞서 행하신다. 할렐루야. 예, 담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평강의 왕으로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때는 우리가 불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그죠? 잠 못 이룰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전쟁 중에도 여러분 전쟁 일어나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목숨이 위태로운데 그죠? 칼날이 언제든지 목에 들어올 수 있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잘 겁니다. 그런데 시편 3편에 보니까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1000만 명이 나를 둘러 친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누워서 자고 일어났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예, 잠도 잘 와요. 전쟁터에서 잠 못 이루는 밤에 참 잘 잘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평강의 왕이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평강이 넘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평강의 왕을 맛봐요. 할렐루야. 내 삶 속에 샬롬 평강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예 아침에 기도합니다.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평강이 확 덮어요. 그러면 그 뒤에 모든 일들은 끝납니다. 할렐루야. 평강으로 끝나요. 이 평강으로 덮여져 있어요. 예, 말 그대로 이렇게 덮여져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싹 덮여져요. 하나님이 덮개로 은혜의 덮개로 덮듯이 평강의 덮개로 덮듯이 덮여집니다. 하루 종일 생활할 때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평강을 맛보셨습니까? 이러한 평강을 맛보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러한 평강을 내 안에 있는 평강을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평강이다라는 거예요. 샬롬. 예, 히브리어로 평강의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샬롬입니다. 샬롬. 이 샬롬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평강의 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그 샬롬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샬롬이, 여러분, 사실은 그 샬롬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가장 중심에 뼈대가 되는 핵심의 의미가 있습니다. 핵심의 의미. 그것은 바로 퍼펙트입니다. 퍼펙트.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지면 모든 삶 속에 완전함이 부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완전함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번영, 하나님의 건강, 하나님의 행복,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지, 하나님의 완전함. 예, 완전함이 바로 샬롬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평강의 왕이 만나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문을 여셔서 주님, 나의 상담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영존하신 아버지로 만나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은 그저 어떤 가르침의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금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실제로 만나 주시려고 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지금 이 지식의 말씀으로 여러분 깨닫게 하시고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체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교묘자로 모사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자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왕으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체험이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